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7절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지나서 또 가나안 땅의 끄트머리인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 땅 바로 또 고센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생 속에 여기저기 야곱은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에서 두 번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형 에서에게 쫓겨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 머문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또 한 번 중요한 그 이주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세 번이나 되는 이 이주를 통하여서 옮겨가는 이 삶들을 통하여서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의 이주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타내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자면은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까?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두려워하였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 애굽 왕과 이 야곱이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바로 야곱은 바로에게 내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13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0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변화나 또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00년이 넘도록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100년이 넘게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가 있는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베테랑인 이 야곱에게도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애굽에서도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4절을 보면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바로 너희 민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야곱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큰 민족을 이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야곱이 아니라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야곱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이 민족을 크게 번성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 그리고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즉 눈에 보이는 무언가,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더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눈에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나에게 100% 적용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이 더 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바로 야곱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으며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 잘 살고 또 명예로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라면 그 가지고 있는 부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 속에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4글자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기에 있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슬플 때나 절망할 때나 낙담할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나의 모든 감정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 어디에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시겠습니까?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의 삶은 적어도 절망적인 하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후회되는 하루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감격이요, 감동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 하루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는 바라고 또 우리는 또 그것들만 혹시라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말씀 가운데 늘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때로는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늘 하나님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